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홀로 있는 것만 같고 심지어는 내 자신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 큰 힘을 갈망하지만 무력감에 휩싸이고 간절히 인도를 구하지만 방향 없이 헤매곤 하죠. 입술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혼자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 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외롭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의 옆이나 혹은 저 멀리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는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우며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완벽하게 표현하도록 설계된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불꽃을 품고 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다시는 자신의 다음 발걸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텅 빈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해답이 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소유한 힘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외부의 징조를 기다리라고,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도하라고, 인도받을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한한 지성,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는 힘이자 목소리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자신의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츠러들고 현실에 안주하며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저 표류하듯 살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산을 만들고 바다를 가르며 이대한 문명을 이룩했던 바로 그 힘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힘이 드러나기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힘을 억지로 불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의심 속에서도,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기억해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리면 당신은 이전과 똑같이 걸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할 수 없으며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내 안에 신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난 척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종교적인 위선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각, 절제, 자세, 언어, 삶의 속도,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길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멈추고 이미 발견된 사람처럼 걷기 시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제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받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온몸으로 체현하며 움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 뒤에 두려움을 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미안함을 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믿기 위해 세상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이미 당신의 영혼에 새겨놓은 가치를 세상에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확한 깨달음이 이미 도착했는데도 의심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따라야 할 지침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행동을 미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란 조건이 아니라 결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당신의 소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길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한 리듬에 맞춰 걷기 위해 외부의 지지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앉고 다르게 걷습니다. 기도할 때도 더 이상 구걸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대화합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실 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환경 역시 그에 걸맞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더는 먹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조롱하는 목소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당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고요함을 지니게 됨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걷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자아나 두려움 혹은 인기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 앞에 서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일관성이며 신념 체계가 아니라 행동 양식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당신의 입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정체성을 따라잡았습니까? 당신의 습관은 당신이 품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투, 삶의 속도, 절제는 당신이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표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표현을 위해서입니다. 무한한 지성은 정지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원 안의 조각상처럼 당신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말하며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말할 수 있는 입, 건설할 수 있는 손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힘은 기꺼이 내어주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신성한 힘은 잠재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를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실 때 당신은 그분의 통로가 됩니다. 공부에서 얻은 것이 아닌 생각들이 떠오르고 당신의 현재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무게를 지닌 아이디어들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자아가 준비할 틈도 없이 더 빠른 속도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내가 해낸 것을 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근원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말한다면 그 힘은 계속해서 당신을 통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영적 천재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위대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위대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오직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재능 있고 영적인 사람들을 마비시킨 조용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면 행동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짊어지도록 태어난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과제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의 수준에서 주어집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을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사람, 거룩하다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신성한 지시는 당신의 기분에 맞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열에 기초하여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열이 느껴질 때 당신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짧게 열리는 문, 즉 영적인 창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힘의 도구가 됩니다. 지체하는 사람들은 창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저 움직인 사람에게로 기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과 협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소명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미루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이것이 당신의 메시지이며 이것이 당신의 기회라는 내면의 알을 받는 순간
당신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을 미루는 사람,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더 자신감이 생기면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스스로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권능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준비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더 많은 징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해받을까 두려워 당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있습니까? 아직 첫 번째 단계도 떼지 않았으면서 다섯 번째 단계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동을 보류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명확해진 것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 없는 명확성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끌림, 죄책감, 그리고 가슴 아픈 통증을. 그것은 당신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음에도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다시 오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온 그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한 이해 없이, 완벽한 준비 없이 예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행동 속에서 자신감이 쌓입니다. 당신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당신의 손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란 순종에 대한 보상이지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길 위에서 당신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움직이십시오.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언젠가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큰 권능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권위를 가지고 걷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모든 것이 그에게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팔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자신이 그 자리에 속해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동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모든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며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존재감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외부에서 보여지려는 욕망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영적인 중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것을 느낍니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준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하고 계심에서 온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에,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아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그분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걷는 사람이 더 이상 찾아 헤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발견된 사람처럼 걷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형성하는 단 한 가지를 말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며 닻을 내린 배처럼 견고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설교가 되고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교리가 되며 당신의 걸음걸이가 당신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힘을 세상에 납득시킬 필요가 없게 될 때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더 빨리 흘러들어오고 반대는 약하게 느껴지며 비판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평화가 당신의 변치 않는 환경이 됩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움츠러들고 재차 의심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 전체를 흔들도록 내버려 둡니다. 거울을 보며 비전을 찾지 않고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준비됐나?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과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약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감은 소음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을 기억하는 것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불꽃을 안개와 맞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움츠러드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기억해내면 됩니다. 당신이 앉는 자세로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억해내십시오. 믿음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무력한 사람처럼 인생을 기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움츠러들고 숨고 망설이고 당신 자신의 불꽃에 대해 사과해 왔다면 지금이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일어서서 더 천천히 말하고 더 깊이 숨 쉬십시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방으로 들어갈 때는 당신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걸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누가 사는지 기억하는 순간 움츠러들면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길을 비켜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을 비웠습니까? 소음을 잠재웠습니까? 신호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일정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들로 채워져 있으며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소명을 조롱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속삭임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공간이 비워지기를, 당신의 불안한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당신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혼돈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 삶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을 막고 있는 것을 빼내야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란 위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만들 때 그분은 그곳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고
연습 없이도 할 말을 알게 되며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힘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서도 무게를 싣게 되고 압박 속에서도 평화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질문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언제쯤 길이 명확해질까? 언제쯤 내게 힘이 주어질까? 와 같은 물음들 말입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질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해답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좇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가 일어설지 궁금해하며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일어섬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른 누군가가 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압박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누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왜 여전히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진실은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이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공부했으며 충분히 간구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때 당신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십시오. 혼란을 깨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되십시오.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 안에서 새로운 정열을 촉발하는 움직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이 나타났을 때 함께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걸어야 합니다. 모든 해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 순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확신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소명을 짊어지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거리 경주도 한 번의 설교도 순간의 영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심을 확증하거나 혹은 그것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질문이 멈출 때까지,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문들이 열릴 때까지 당신의 삶이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걸을 때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자처럼 걷지 않고 내면의 영원한 빛을 발견한 자로서 당당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신성한 임재의 증거가 되기를